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었다. 짜. 자, 삼손을 읽을 때 14장 4절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14장 4절에 딥나 여인을 삼손이 좋아했는데, 그 삼손이 좋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지만 그냥 혼자 다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민족을 위한 꿍꿍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번역이 개역개정에 있습니다. 삼손이 여인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 그래도 기특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신학적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문자적인 번역들이 필요할 때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한글 킹제임스를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미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기를 찾고 있는 존재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 주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개역개정에서는 삼손이었는데 한글 킹제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럴까요? 사실 히브리어 본문은 삼손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여호와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명사 그가 쓰이고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기를 찾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기를 찾고 있었다. 누가? 그가. 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어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그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삼손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한글 킹제임스는 여호와라고 명시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NASB 같은 경우는 그라고 대명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는 앞에 있는 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도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기를 찾고 있었던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나름대로 중요하냐 하면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끝까지 비극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했던 거죠. 맨 마지막에 죽음조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여인을 좋아했던 것조차 사실은 삼손의 욕망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읽으면 그래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 여인과의 결혼을 도모했던 거야 라고 삼손을 긍정적으로 읽어줄 만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역 때문에 그런 거지 히브리어 본문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 딥나 여인을 좋아할 때부터 뭔가 민족을 생각했던 것은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장면을 다시 짚어보면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었던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던 거죠. 삼손이 최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잖아요. 그것은 아내를 뺏긴 것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15장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거북이를 크게 쳐서 죽이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것 또한 처가의 원수를 갚기 위했던 거였잖아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거죠. 자, 라만레이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묶여서 넘겨짐을 당했을 때 그 결박에서 풀러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죽였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턱뼈로 한 무대기 두 무대기를 쌓았도다,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었도다, 짜 이러는 장면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과연 여호와를 찬양한 것이냐, 자기 자랑에 그쳤던 것이냐? 최소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요. 저는 여전히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그 사건들은요,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돼 있고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곤 신전에서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 개역개정을 읽으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도 삼손이 맨 마지막에는 유다 사람들의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누구에 갚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원수일까요? 이 원수가 뭐에 대한 원수는 잘 안 나오죠. 블레셋 사람에게 갚아야 될 원수는 뭐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압제했으니까 그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뺀 사람들이었은 거죠. 눈을 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꾸며주는 거지, 이 원수는 민족의 원수로 읽을 만한 여지가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문장을요, 있는 그대로 어순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블레셋 사람에게 갚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데요, 이게 뭐에 관한 원수냐면 내 두 눈의 원수라는 것이죠. 내 눈! 문자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NASB를 보셔도 맨 마지막 그렇습니다. Please strengthen me just this time.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면 I may at once, 내가 한 번에 단번에 be avenged of, 원수를 갚는 거죠. 누구에게?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뭐에 대한 원수냐면 for my two eyes,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에 대해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삼손의 맨 마지막 이 장면도요, 민족에 대한 원수가 아니라 내 눈에 대한 원수를 내가 이번에 같이 죽으면서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의 원수라고 해서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 삼손의 개인적 복수만은 아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와 다곤 신 가운데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문제가 깔려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해서, 다곤이 우리 신이잖아요.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는 이 노래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과연 정말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찬양과 반대되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마지막 사건의 가장 더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설명에서 두 가지 층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최소한 겉으로 보는 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라는 거죠. 이야기의 전체 상황에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삼손의 의도였냐라는 것이죠. 삼손이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에 대한 원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원수를 갚고 싶어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끝까지 자기 복수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의도와는 더욱 다른 층위 내에서 자신이 참신임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내러티브의 전체 층위 내에서는 누가 참신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차원에서는요,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까 나탄 엘로헤이누 이렇게 시작됐던 노래 있잖아요. 그게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과연 이 다곤 신전에서 외쳤던 나탄 엘로헤이누 야데이누 에튼 오예베이누 그 찬양을 삼손이 드러내냐? 본문상 흐름으로는 드러는지 안 드러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곤신 찬양이 삼손을 자극했는지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이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갚을 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개인적 복수를 참신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쓰셨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외쳤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자기 희생적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근거가 본문에 필수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김지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외침으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비참한 생명을 유지하는 차라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바람으로 읽을 수 있는 토대가 얼마나 있을지 질문의 여지가 많다. 14장 4절 같은 데서 삼손이 그래도 딥나 여인을 좋아했던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했기 때문이야 라고 좋게 읽어줬던 그런 분위기라면 맨 마지막에서 다시금 삼손을 긍정적으로 읽어줄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4장 4절 처음부터 삼손은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맨 마지막조차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개인적인 측면에서 처절한 비극일 뿐이다. 이 외침에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암시는 본문에 없어 보입니다. 삼손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동기 가운데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부적절한 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삶의 부적절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이유로 정당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읽기를 하게 됐던 거는요,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크게 보아서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의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역설적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악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공동체인데 내가 이들의 어떤 행위들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를 내가 이렇게 비판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나니까요, 아, 삼손이 개인적인 욕망 가운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해서 삼손의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쓰시잖아 라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공명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죠. 삼손이 죽을 때에서야 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말았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표현도 되거든요.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